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건 사실 여러분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 엄청난 얘기를 정말 재미없게 그렇게 전달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이 초대교회 시절이잖아요. 이 시절은 그 교회 안에 이 표적과 기사,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증거, 그게 표적이요. 그죠? 기적은 그냥 누구든지 볼 때 기이한 현상,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시대였습니다. 목사님, 그 옛날 그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겠죠. 그게 아니고 실제로 기독교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신앙이 생기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함부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그 예수님의 사도였고 좀 교회의 리더였던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는요, 사람들이 병자들을 침대나 자리에 누워가지고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 놓은 거예요. 행여나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좀 덮이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 주변에 여러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병자 또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고침을 받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켜 세운 사건, 그게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성경에 보면 성전 미문에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잖아요. 성전 안에는 불구자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핸디캡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남들이 다 들어가는 그곳에 평생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 앉아서 구걸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고침을 받았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생전 처음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던 그 일을, 사람들은 예수를 죽였잖아요. 저거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렇다 이렇게 막 몰아가지고. 근데 이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재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 사건 이후에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또다시 고초를 당합니다. 너 이런 짓 하지 마. 니들이 무슨 권세로 무슨 자격으로 이런 짓을 하니? 응? 너희가 무슨 요즘 말로 하면 너 자격증이 없잖아. 너 정식 그 과정을 밟은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괜히 이런 짓 하지 마. 그게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래, 나는 아무 자격 없어. 그러나 너희가 얼마 전에 그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 박혀 죽게 했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 살리셨잖아. 오늘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죽은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이런 기사와 표적을 지금 일으킨 거야. 이렇게 증언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무슨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고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요,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는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이거 이상사회죠. 모든 정치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사회. 이게 공산주의, 공산사회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공산주의가 실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능력 받으면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한 가정 안에서도 좀 독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해지면요, 이 사람이 변해지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으로, 나눔의 사람으로, 섬김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모습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그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을 이상으로 생각하고 그걸 실천하려고 생각조차 않습니다. 그죠? 기적과 표적을 믿는 사람들도 흔치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옛날에나 있었던 사건이지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능력이 조금 커지기를 바라요. 다시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내가 조금 더 탁월한 사람, 그래서 내가 또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돼서 내 얼굴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고 인정받기를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하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뭐냐면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교회 가서도 성경 공부 열심히 배웁니다. 그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열심히 잘 배워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건 틀린 거죠. 그죠? 이건 틀린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요, 요즘 일반 사회가 다 그래. 우리 여러분 군인들, 여기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군 장교인데, 군인들 특수부대 사람들을 뽑아서 훈련을 하죠. 그냥 일반 병이라도 육군하고 특전사하고 그 다음에 저 해병대가 해군하고 또 다르죠. 해병대 사람들은 바다에서 있으니까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숨 안 쉬고 최소한 한 3분씩은 견뎌야 됩니다. 숨 안 쉬고 3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30초도 어려워요. 그렇게 참아가지고 꼴딱꼴딱 해가서 간신히 눈 뜨면 한 50초, 50초도 긴 겁니다. 3분은요, 거의 어려워요. 그런데 처음에는 못하던 병사들이 훈련을 통해서 나중에 이렇게 자대로 배치된다고 그러죠. 자기 부대로 갈 때쯤에는 한 3분씩은 다 견디는 사람이 돼요. 야, 이게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거구나. 그죠? 그 다음에 옛날에는 그 뭐라 하죠? 이렇게 암호 같은 거 있잖아. 암호. 이렇게 또또또또 이게 치는 거, 그런, 이렇게. 이런 것들도 숫자 외우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훈련을 통해서 가능해요. 저는 그 포병에 이렇게 가가지고 그 뭐라 하죠? 이 포병 포사격할 때 이렇게 불러주면 막 계산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포사격할 때 그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아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딱 듣고는 막 계산하는데
누구나 계산은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속도요, 속도. 누가 빨리 계산해서 나오느냐. 이걸 또 훈련을 하더라고. 또 경연대회를 하고 막 해서 처음에는 한 10분 걸리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5분, 3분, 2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시대가 됐지만 거의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특출한 사람. 음악가도 마찬가지. 사실은 의사도 마찬가지.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훈련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다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죠? 지혜를 얻으려면 공부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이 되는 얘기? 요즘 사람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지혜가 부족한데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주셔? 그렇게 생각하지. 공부해야지. 지혜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지혜를 배워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예루살렘 사회,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요, 교육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가장 그 사회에서 배척되던, 소외받던 사람들이에요.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나면서부터 질병을 가진 사람, 소경, 귀신 들린 사람, 불행한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모이게 되는데 그 모인 사람들이 배우고 능력 있는 사람들보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칭찬받는 공동체.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사회가요. 로마의 법을 보면 그 로마법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뭐 도둑질 했다든지 누구를 구제한다든지 뭐 그런 법을 보면은 정말 훌륭해. 그런데 로마법은 기독교인들의 법에 비교하면 이건 될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이거는요, 사람이 예수 믿은 다음에 너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쳐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 사람들이 능력을 따라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가족이 변하고 그들이 사는 사회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더 개발하고 더 많은 것을 내가 가져서 그걸 가지고 봉사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야지. 이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사회는 배우지도 못했고 세상적으로 인정도 못 받았고 능력도 없어요. 근데 그런 나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그런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큰 교회를 본받아서 우리도 큰 교회 해야지. 우리도 노력을 하고
저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거를 분명히 알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요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여러분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랑하고 싶죠? 친절하고 싶죠? 희생하고 싶죠? 조금 하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하다 보면 에이 저런 인간을 벌써 이 다 와. 자, 그렇다면은 이런 놀라운 변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거냐? 너무나 간단해요. 너무나 간단해요.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예수, 나 어렸을 때부터 나 믿는다고 말했고, 나 교회도 다녀봤었거든요. 예, 저도 알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고, 목사가 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된 오랜 세월 후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목사라도 내가 제대로 몰랐구나. 그거예요. 내가 목사였음에도 내가 믿음을 제대로 몰랐고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구나. 그거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한 이 베드로는 의사가 아니었죠. 의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해?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해?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시하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그분은 너희들이 무시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메시아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 이름을 통해서 이 안준뱅이를 이렇게 세워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때는요,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은 세상에서 능력 있고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교회를 가도 어떤 사람을 환영하냐면 많이 배운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환영하냐면요, 미련한 사람, 세상에서 약한 사람, 세상에서 천한 사람, 세상에서 멸시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요, 놀랍게도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얘기할 때, 야, 우리 중에 부한 자가, 우리 중에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없다. 응? 우리는 다 미천하고 우리는 다 약한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셔서 세상의 강한 자와 세상의 부자들과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표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준뱅이를 일으켜 세운 거 자기 능력 의지한 거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 자기 능력을 자꾸 의지하려고 해요. 하나님, 이거 내가 할 테니까 조금만 도와주세요.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안진뱅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원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주의 능력을 나타내겠습니다. 그건 교만이요. 우리가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저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 주셨던 거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따금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리는 기도를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하려고 해요.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역시 나도 은과 금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베드로처럼 안진뱅이 봤을 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믿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셔서 오늘까지 이 목회자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신 걸 저는 압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우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미 교회의 교우들과 자녀들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지 말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들의 부모, 형제, 그리고 이웃들에게 증거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과 여러분 가정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도 그런 믿음 가지고, 그래요, 솔직하게 하나님, 우리는 지금 베드로와 같은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했던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저도 그거 믿습니다. 내 비즈니스 현장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해주세요. 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저를 통하여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이 쓰임받은 것처럼 제가 그렇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일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면 세상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복받은 것은 제가 원래 좋은 환경에서 자랐잖아. 제가 그래서 공부도 많이 했잖아. 저렇게 정말 부유하게 된 것은 돈 많은 후원자도 있었고 원래 걔네 집이 부자야. 이것도 저것도 할 말이 없으면 때 잘 만나서 운때가 맞아서 그래,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베드로는 우리들이 요구하는 학위나 자격으로 그 일을 행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하찮게 여겼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예수,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셔서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건강하게 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그 대제사장들을 책망했습니다. 예루살렘에 힘이 있는 자들은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예정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렇게 두들겨 맞고 교회로 돌아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불신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는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기도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내가 기도해도 들어줄까요? 제 경험으로는 더 잘 들어주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는 너는 이놈아 40년이나 믿어놓고 믿음의 수준이 그거냐 해서 잘 안 들어주시더라고. 길게 기도해야 돼. 근데 제 경험으로는 초신자들은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입만 벌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멘? 정말 기도하세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서 그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구원하시고 날 사용하시는 것을 기뻐하는구나. 그거를 알 때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 볼 때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